목소리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그리고 일하는 장소에, 직장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22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장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의기투합 그리고 음모가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섬김의 도리를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31절 38절 이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39절 46절 그리고 새벽녘에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죠. 그 말씀이 47절에서 53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 54절에서 62절 그리고 끝부분은 산에 들인 공예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63절에서 끝절인 71절 그래서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몇 장? 1189장 절수는 31,173절 저 31,173절 중에서 누가복음 22장은 71절 71절에 관한 말씀을 한 10번 정도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22장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은 역시 이와 같은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제 3번씩이나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장면이 아마 22장에서 가장 아픈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접어들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추종했던 유대 군중들은 물론하거니와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훈련시킨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이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주님 홀로 감당하고 완수해야 될 사명인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은 이처럼 모르는 채하고 심지어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장차 심판대 위에 선 우리 성도들을 모른다고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전체의 주제는 최후의 만찬과 인자의 고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상고해 봅니다. 때는 어느 때입니까?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다가오는 시간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유월절은 언제를 말하죠? 니산월 14일 이렇게 말하는데 니산월은 보통 4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은 4월인데 부활절이 언제 있습니까? 보통 4월 달에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난 직후인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무교절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라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오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유다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받아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기뻐했다 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으로 이런 일들이 조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당신의 유월절 제물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지 않고는 안 될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본이 되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의의 깊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유월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유월절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과 나라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날이 유월절인 것 같이 온 인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출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부활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해방되는. 그런데 항상 그 입술에 하늘의 율례와 법도를 담고 있어야 할 율법학자들 또 대제사장들이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월절에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드는 것입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진리를 외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것이고 소란에 일어날까 봐 다 대중이 들어와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방책을 찾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때를 같이 해서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이러한 의미에서 유월절과 때를 맞춘다는 일은 참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일로부터 모든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그를 조종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탄이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탄이 들어가면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죽이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탄이 유다에 들어가니까 제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아주 필요하고도 요긴한 음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기뻐했다고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교회를 괴롭히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이웃을, 또한 형제를, 자매를, 부모를, 더 나아가서 교회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실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시험을 한 다음에는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시험이 또 찾아올 것 같으면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시험을 하고는 얼마 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사탄은 내 속에 늘 있으면서 생사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하고는 떠나고 또 들어와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역청치를 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주차장에 방수 처리했다 그러죠. 방수 처리하는 게 바로 역청치를 하는 겁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치를, 마음의 역청치를 잘해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설주의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러는데, 이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월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6월절을 준비하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30냥에 팔았다 그랬죠. 은 30냥은 당시에 일 잘하는 남자 종들의 몸값이 30냥입니다. 사실 유다는 은 30냥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꾸었었는데 실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배신하니까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배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배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약점이 언제 노출될까 봐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까? 유다는 언제나 불만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불만자였습니다. 베다니 동리의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을 씻길 때 유다는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불만이죠. 이 같은 시기와 불만은 사탄에게 항상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이때가 어떤 때? 사탄이 내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이런 기회를 엿보아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원래가 도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도적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매우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의논할 때, 저희가 돈을 주기로 언약할 때 유다가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애초에 돈으로 팔 생각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돈을 주기로 언약했을 때 마음이 크게 움직이면서 좋아했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일도 따지고 보면은 돈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미혹을 받는 일 중에 돈이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원래 간교한 인간성의 소유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 그는 자기 선생 가까이 가서 신을 짠 군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따랐죠?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귀에 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신호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천연덕스럽게 입맞추기까지 한 간교한 자였습니다. 간교한 존재는 누군지 아시나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은 하나님의 창조되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간교한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그는 그의 결심을 굳히고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강팍하라는 말은 보통 세상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성경에는 간혹 나타나 있죠. 어떤 뜻이죠?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거, 이게 강팍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그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간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만찬 석석에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처럼 스승을 팔아먹기까지 타락하게 되었던 것은 그에게 물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했을 것이지만 우리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랑은 믿었지만 저분이 내 구속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주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이나 어떤 선한 생각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변화받지를 못했습니다. 육신 그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으로나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하는 한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경우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기만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와 불만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불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배신하는 일에 한 몫을 가진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누구에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결정적인 방해를 받는다면 그는 이미 사탄에게 그의 종으로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다와 같은 인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는 것이 가룟 유다처럼 현세적인 축복과 이기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평안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세상 명예나 물질의 유혹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녕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좀 더 은혜가 충만하면은 내 식구보다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차원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 거룩한 백성의 성도입니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오래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받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더 이상 배신하지 말라고 부르짖습니다. 불신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손에 쥐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고, 형제자매를 형제 자매를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 사랑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고 우리를 강권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그 사랑의 부르심을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신한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는 유일한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